주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께 중요한 현장, 기적을 행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시죠. 그 항상 같이 있던 그 야고보가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왔을 때 헤롯의 핍박으로 야고보가 순교당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야고보가 바로 이 세베대의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믿었다. 잘 믿지 않았다. 모르겠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항상 나와 같이 있었던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왜 저러지? 하고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는 그 모습,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그 모습을 볼 때 친척들도 쟤 왜 이상한 행동을 하니? 하면서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를 데리러 갔다라는 거죠. 붙들러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끌어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은 가문의 자랑이 아니라 도리어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아들과 형인 예수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라고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동생 야고보 어땠을까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어머니하고 내가 왔는데, 동생이 왔는데, 그런데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냐 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할 때 도대체 뭐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울 수 있는 사이였는데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형 하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주님을 영접함을 통하여서 이제 비로소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어떻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로 가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나를 찾게 되고 내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애쓰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한 무엇이 부족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이제 앉아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래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이거요 라고 무엇을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하기를 그는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서 금요일 아침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사무실로 이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역자들보다 교직원들보다 먼저 와가지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구제비로 드려요. 예전에는 매일 같이 오다 보니까는 교회 업무가 안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아침 일찌감치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노숙자도 있고 술꾼도 있고 또 이 교회 다니면서 용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와서 한 몇십 명이 와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구 하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아니면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서 고민하여 물어보거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주는 1,000원 한 장 그 붙잡고 가는 것, 그것이 좋아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오직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예전 EBS 방송에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특별 프로그램 한 걸 보았는데요. 참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가면은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취업해서 직장 다니면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년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EBS 방송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대학생을 선정해서 그들 멘토들과 만나게 하는데요. 한 학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법대 딱 입학하면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렇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학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딱 보니까 현실과의 그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 졸업장만 가지고 가면 어디든지 다 취업하고 다 어세어세요 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학생은 우리 이 대한민국은 시장이 좁고 여기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저 넓은 땅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 대학교를 들어가요. 여러분, 이 베이징 대학교는 알아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13억 정도 되나요? 그 학생들이 막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들어가고자 해도 못 들어가는 대학교가 이 베이징 대학인데, 이 외국인 대학생이 그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그는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 다니고 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지방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지만은 자신이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낮은 자존감, 후회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명씩 멘토와 만나게 해주고요, 그들 통하여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소중함, 또 그리고 용기를 그들이 갖게 됩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이것만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더 소중한 것이 있구나, 그것들을 발견하며 자기의 길을 이제 바라보고 그것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남들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서 배우고 익히고 소유했는데 정작 그것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활용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껏 내가 그것을 많이 가졌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요,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얻는 것은 주로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대체로 고통과 난관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혀 깨달아 습득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마치 삶의 경륜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다 되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은 왕은 아니고요, 왕이라고 해서 다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그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은 아니죠.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기에는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의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것을 주셨나요? 주시 않았나요?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 나에게는 이것이 부족해, 이것이 필요해 하며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엎드려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6절 이하에 보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뭐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국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면서 기도하면은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은 마치 꽝입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한테, 목사님 100억만 빌려주세요. 얼마요? 100억을 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100억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예, 빌려줬다. 안 빌려줬다. 예, 못 빌려줬어요. 100억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럼 목사님 그거 말고 그러면요, 보증 좀 서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보증을 서줬을까요? 안 서줬을까요? 예? 왜 안 서줘요? 안 서준 게 아니라 못 서줬어요. 보증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목사님, 그래 100억도 필요 없고 보증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 목사님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줬을까요?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해 줬을까요? 예? 예.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요청 많이 하세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평상시 같으면은 뭘 구해야 되죠? 한 푼 주세요.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잘 데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좀 찜질방에서 잘 수 있게, 좀 씻고 잘 수 있게 좀 돈 좀 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기를 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불가능한 일을 누구한테 구했습니까?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가능한 것, 그 불가능한 일이 누구 입장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본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경험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불가능한 것을
자기네 수준에서 구하지 않고 누구의 수준에서 구하였나요? 예수님의 수준에서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준에서 오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네 엄마 100원만 주세요 하고 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100원 가지고 뭐 해요? 가게 가가지고 사탕 사거나 라면 땅 뭐 아니면 뭐 뽑기 하거나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100원만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 100원이면은 그래도 맛있는 것을 많이 사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100원 주면은 애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 100원 가지고 뭐 해야 될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뭐 1,000원을 줘야 뭘 좀 사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는데 그래요. 이 100원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100원 주면은 아 엄마 이거 가지고 뭐 해요? 날 대체 뭘로 보는지 한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100원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네 100원만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수준과 경험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평상시에 왔던 것처럼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돈 주세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상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코앞에 있는, 내 앞에 현실 앞에 있는 그것만을 구하면은 그것이 얻어지면 지금은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내 삶에,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왜 두 마음을 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구하고 저기도 구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소개팅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아가씨를 소개해줬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아가씨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씨 만나고 내일은 저 아가씨 만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아주 교제하며 지냈는데 사람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뭘 걸친다고 이야기해요?
양다리 걸친다고 이야기해요. 예. 또 어떤 아가씨가 있는데 친구를 통하여서 또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괜찮더라고요. 키도 훌출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만남의 교제를 가졌는데 또 다른 친구가 이 아가씨한테 또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셨네요. 그 남자도 너무 멋있어요. 아주 배려심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무슨 관리를 한다 그래요? 어장 관리를 한다 그래요. 양다리를 걸치던 어장 관리를 하던,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0절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 말씀, 말씀을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음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마치 양다리를 걸치든지 어장관리를 하든지 하나님 앞과 바울 사이에서 하나님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바알이 좋으면 바알이 나아가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평상시는 또 바알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언제까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것인가?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보편적인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그런 우리 삶의 보편적인 은혜는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더 섬세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지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며 불안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기대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언제 주시지 하고 있기보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였다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할 때에 주시리라. 오늘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찬송가 292장 찬양합니다.